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이제 설교 말씀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제 쓰여 있는 구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만 읽었을 때 이제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 구절들에 대해서 진짜 어떤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 하나를 예로 들었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과 그 당시 사회적 배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후에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 단계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아봤으니까 공과는 신약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냈을 때 나오는 말들인데요. 지금 현재에서도 논란이 있는 말들이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절들이어서 전도사님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현재로 보면 아주 성차별적인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이 그러한 성차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 성차별과는 거리가 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조언을 적어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제 신전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여사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사제들은 그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지역사회에 높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성적인 타락의 근본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그 지역사회 가운데 발언권이 컸던 여사제들이 행했던 그러한 이방적인 가르침들을 교회 내로 가져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려 했던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을 고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성을 향하여 차별적인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 사이의 이방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성경 해석 가운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앞부분의 한 말씀을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뿐만 아니라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과 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은사들이 여자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 교회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억압받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교회 내로 들어오면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모든 남녀, 주인, 노예, 이방인, 유대인 이 차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억압받는 것들을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지면 여성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좋은 일인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너무 강해져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제 여자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예언과 방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이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뒤에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에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교회답게 질서를 가지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오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을 두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신약에서 논란이 될 만한 두 구절들을 뽑아서 이제 그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문제를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